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그런 약자인데요.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을 이야기합니다. 또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기원 후,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2022년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2022년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휴일로, 그냥 쉬는 날로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의 창시자, 그냥 기독교의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탄생이 너무나 가려졌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로스와 누돌프가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날은 선물을 받는 날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은 어떤 밤으로 바뀌었냐면 요란한 밤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밤은 타락한 밤으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성탄절은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냐면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유대 학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축업 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서 그래도 인정을 받습니다. 목축업 하면 그래도 부자입니다, 부자. 이렇게 소나 이 돼지나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상당히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목동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고 천한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들을 굉장히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해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털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그들이 드렸습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종 이 제사들이 드렸고요. 그리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등 각종 절기들을 그들이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목돈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자에게.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붙여졌죠. 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사회적 신분도 낮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와 민족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땅에 가보면 지금도 그들은요 가난하기도 하지만 마음도 가난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자리가 없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책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 어렸을 때부터요. 닥치는 대로 책을 다 읽었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지성인들 사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참 냉철한 사람이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비판적으로 봤어요. 비판적으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부여했던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요. 이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미나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암. 그리고 그 손주가 또 병에 걸린 겁니다. 딸이 아프고 그 손주가 병에 걸려 있는데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할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그 손주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할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이미나 그 딸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손주의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 아이의 병도 고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손주도 고쳐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2007년도에 하영조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만했던 그분의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그분,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낮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주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강팍해집니다. 교만하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 마치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건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참 이게 교만해서 잘 될 때 교만이 고개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모습을 감추십니다.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감추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여러분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세요. 모습을 드러내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말한 것일까요? 그들은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진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꾸 내가 쥐고서 하려고, 내가 쥐고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주님과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도권 싸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큐티 본문이 사사기였는데 사사기의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게 구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은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비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 밤새 들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처량하고 고달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주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맨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었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로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상태는 불안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상태는요 불안한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 전에 이 발병한 이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도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완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진이 나고 또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참 불안하고 진보와 보수가 지금 싸우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는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가 서로 지금 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참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경제 성장이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이 우리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153명의 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성범죄자들이 만기 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이렇게 작아갖고요. 그들이 만기 출소해서 각자 살 곳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못 오게 한다고 도로를 폐쇄하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출소한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도 지금 불안에 떨면서 이 사람 못 오게 해야 된다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가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피자 한 판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너무나 이 불안한 시대,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절망 속에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누가 참 해결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해결자가 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은요, 죽을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을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의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계시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 사역하느라고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대적을 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떠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뭐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곁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해요.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가 먼저 떠나지만, 누군가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확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탄은 하나님께서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천사가 외쳤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이 놀라우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선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고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봐서 아시겠지만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대통령이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정권을 줬다고 해서 평안하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5년 동안. 뭐 조금만 잘못하면 트집 잡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 트집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한 자리예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권력을 갖는다고 편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편할까요?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편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은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일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그게 그 아이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봐서 알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봤을 때도 아시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엄마 품에서 잠드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청년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자살하러 가는 길에,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찬양 소리였어요. 너무나 이 찬양이 은혜가 돼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저렇게 평화로운 찬송을 부르는 이 여인은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정말 편안한 환경에 살까? 그래서 그 여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집으로 가서 창문에서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오시냐면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번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그 홍김 동전이라고 이렇게 동전을 던져갖고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그 팀들이 벌교 여고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거든요. 벌교 여교의 그 전남이잖아요. 전라도 이 벌교, 이 꼬막 많이 나는데 벌교에 갔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제작진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그 학교의 아이들은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24명, 1학년은 한 명도 없고요, 2학년 12명, 3학년 12명이에요. 이 학교의 아이들이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골에서도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그것을 이 선생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작진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몰래 그 학교에 갑니다. 박진영 씨가 가서 그 아이들의 그 급식실을 아주 그 무대로 꾸미고 그 아이들을 몰래 가서요, 그 아이들에게 공연을 합니다. 박진영 뭐 여러 가수들, 연예인들이 가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깜짝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애들이요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시골 학교, 잊혀질 수밖에 없는 학교, 아무것도 아닌 학교, 24명이 전교생이 전부인 학교, 선생님 8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 초라한 그 학교에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 한 명이 왔는데도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박진영 씨, 그냥 그분도 유명한 분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